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죠? 먼저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잘 지켰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기뻐했죠.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합니다. 아직도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건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뭘 주라 그러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면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버렸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조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까? 20장 20절에 보면 세데베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좀 높은 데에 좀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대의 어머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큰 영화를 누리는 거였습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끝까지 이제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섬김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까지 드림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지십니다. 이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이제 쓰임바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바 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매매하는 일을 갖다가 허락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의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소양을 갖다가 이제 사서 제사하는 일들을 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또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청함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청함을 이제 받지 않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전혀 청함을 받지 않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들에게 시켜서 내고려 가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시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서 가야 됩니다. 준비된 예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온전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온전하게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써 오늘도 감격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